저는 오늘 좁은 문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면서 기도의 제목을 삼으려고 합니다. 동양인이나 서양인이나 또 남자나 여자나 어른이나 아이나 많이 배운 사람이나 그렇지 못한 사람이나 누구든지 상관없이 하루 이틀 1년 2년 그렇게 인생의 길을 걸어갑니다. 우리 인생길에는 두 문이 있습니다. 하나는 좁은 문이 있고 거기에는 좁은 길이 따르고요. 또 다른 하나는 넓은 문이 있어서 그 문에는 큰 길이 따릅니다. 영적인 인생길, 그 길에는 이 두 가지 세계, 좁은 문과 넓은 문, 좁은 길과 넓은 길, 그 두 가지만 있습니다. 적당히 넓은 문, 적당히 넓은 길은 우리의 영적인 세계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인생의 갈림길에 서서 고민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께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의아하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넓고 평탄한 길이 있는데 왜 굳이 좁고 협착한 그 힘든 길로 가라고 하시는 것인가? 넓은 길이 좋은데 왜 예수님은 그 넓은 길로 가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인가? 오늘 본문은요, 산상수훈의 결론 격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의 말씀이 산상수훈으로 불리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끝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끝으로 예수님께서 말씀을 마쳐 가시는데, 그때 무리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랐다라고 성경에서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가르침이 다른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들이겠죠. 다른 종교 지도자들의 가르침과 달랐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과 유사한 내용의 본문 말씀이요, 또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데 누가복음 13장을 같이 보겠습니다. 13장 22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이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산상수훈 이 말씀은요, 최후 심판에 대한 네 가지의 경고로 마무리를 합니다. 7장 후반부 13절부터 이어지는 그 말씀인데요. 이 7장 후반부에는 네 가지의 상반된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두 문과 두 길, 오늘 본문으로 보는 말씀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15절 이하에서 두 나무, 그리고 두 주장, 두 집에 관한 말씀이 그렇습니다. 이 말씀들 앞에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고민을 합니다. 아니, 사실은요,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알면서도 쉽사리 그 선택을 하지 못하고 주저합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길은 협착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찾는 길은 넓은 길이고 큰 문인데 그곳은 멸망으로 이어진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최후 심판 날에는 무슨 일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 뒤에 이어지는 말씀들에 나와 있는데 우리가 함께 읽진 않았지만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들이 찍혀서 불에 던져진다라고 말씀하시고요. 주님 앞에서 먹고 마셨다는 사람들이 쫓겨납니다. 그리고 집이 무너지는 일들이 있을 것이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경고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최후 심판의 날에 우리가 예상하고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일들이 우리 앞에서 펼쳐질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경고의 말씀이죠. 그 말씀은 우리에게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게 하고요, 우리가 진정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구원의 토대로 삼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만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네 가지의 비유 가운데 첫 번째 비유, 오늘 본문으로 살피는 두 길과 두 문, 좁은 문과 협착한 길에 관한 말씀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진리가 무엇인지를 함께 상고해 보겠습니다. 두 길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자주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시편 1편,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시편 1편에서도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을 상반되게 묘사하고 있죠.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이렇게 상반되게 표현합니다. 예레미야 21장 8절에서도 두 개의 상반된 길이 등장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개의 문, 두 개의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두 개의 문, 두 개의 길은 상반된 목적지를 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말씀하시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누가복음에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여기에서 힘쓰라라고 하는 것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좁은 문으로 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이고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죠. 늘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애쓰지 않는다면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그 좁은 문을 향하지 않고 그 좁은 길에서 벗어나서 큰 문을 찾아서 넓은 길로 향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아담 이후의 모든 인간,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든 인간이 타락하였고 그래서 부패한 본성을 지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타락한 인간은 진리를 따르지 않습니다. 스스로 절제하지 않으면 육체의 정욕을 따라서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존재, 그 존재가 바로 인간입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틈만 나면 하나님을 멀리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래 참아주시면서 하나님 편으로 돌아오라고 수차례 말씀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말씀들 가운데 한 가지 말씀을 예시로 읽어드리면 열왕기상 18장입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진리는 자신을 복종시키는 길입니다. 자기를 복종시키지 않고서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생명으로 가는 길은 자기를 부인하는 길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 길이 제자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고 믿음의 길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길을 걸어가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게 바울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신자의 삶은요, 날마다 죽어야 하는 삶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원하고 내가 좋아하는 육체의 모든 것을 다 죽이는 그 삶이 바로 신자의 삶입니다. 육신을 따라가려고 하는 내 생각은 다 꺾어버리고 성령으로 충만해지기를 원하는 삶이 신자의 삶인 것입니다.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면서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인생, 좁은 문을 향하여서 기꺼이 협착한 길을 걸어가는 그 인생, 그것이 신자의 인생입니다. 성경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많은 환난을 통과해야 한다고 수차례 말씀합니다. 이 세상에서 환난 없이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사도행전 14장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여러 제자들과 또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교훈하는 내용입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고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것이 성경이 되게 하셨습니다. 몸에 좋은 약은 입에 쓰고 우리 몸에 별로 좋지 않은 것은 답니다. 마찬가지로 생명으로 가는 길은 험난하고요, 멸망으로 가는 길은 평탄합니다. 넓은 길을 따라서 큰 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누구에게나 편안하지만 그 문은 결국 우리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입니다. 그렇게 쉽고 편안한 길에는 많은 사람들이 따라갑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는 길을 함께 걸어간다면 마음이 편합니다. 사람들이 찾지 않는 길을 외롭게 걸어가는 것은 마음이 불편하죠. 우리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는데요, 이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다수결의 원칙이 존재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따르는 것이 진리처럼 여겨지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는 이런 상황들이 우리를 더 많이 유혹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는 그 길은 우리가 주의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진리의 길, 생명의 길은 부패하고 타락한 인간이 결코 좋아하면서 따라갈 수 있는, 걸어가는 그런 길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길은 많은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나서서 가는 길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이 진리가 아닐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사람들이 기꺼이 자발적으로 따라가는 그 길은 진리의 길이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로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구약 시대에도 거짓 선지자들이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로 유혹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교회를 다니면, 예수를 믿으면 이 땅에서 성공하고 부자가 되고 건강하고 삶이 행복해질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고난이 없고 예수를 믿으면 어려움이 없다고 말합니다. 번영신학이라고 불리우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쉽고 편안하게 따를 수 있는 크고 넓은 문을 제시합니다.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서
찾는 자가 적다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좁다라고 말하고 있는 이 단어는요, 가난하다라고 하는 뜻을 같이 가지고 있는 단어인데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첫 부분이죠.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이렇게 선포하신 예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들어가는 좁은 문은 마음이 겸손한 자,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비천한 죄인임을 깨닫는 자만이 통과할 수 있는 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죠. 주님, 저는 저 스스로는 그곳으로 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고 그곳으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주님을 붙드는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또 다른 단어 협착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압력을 주어서 무언가를 누르는 것을 의미하는 이런 헬라어 단어인데요. 이것은 성경에서 박해나 환난, 고난을 의미하는 단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좁은 문을 찾아서 협착한 길을 걸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신자의 삶에 고난과 환난이 따라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여러분, 그 길을 좋아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 길을 좋아해서 따라가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십자가의 복음은 인간의 본성을 거스르기 때문에 그 길을 좋아하면서 따라가는 사람은 그렇게 많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리의 길은 오랜 역사 가운데 언제나 소수의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묻는 것이죠.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이까? 예수님이 혼인잔치를 비유로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서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입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분명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청하셨지만 그 중에서 믿음에 이르게 되는 택함을 받는 자는 적다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신비를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선택의 문제이고 하나님만 이해하실 수 있는 신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인간들이 구원받는 것을 싫어하셔서 생명으로 가는 그 문을 좁게 만들고 생명으로 가는 그 길을 협착하게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모든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고 모든 사람을 부르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원하시지만 인간이 부패하고 타락하여서 그 길을 걷기가 너무나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쉽겠습니까? 예수님은 쉽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영생에 관하여 물었습니다. 근데 그 부자 청년은 재물에 마음을 많이 두고 있었습니다. 재물에 마음을 둔 그 청년을 향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제자들이 놀라서 묻습니다. 선생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때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하실 수 있느니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협착한 길을 사람은 스스로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만드십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믿음으로, 오직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오직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그 길로 우리들을 인도해 가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길에 서 있는 것은 우리가 한 일이 아닙니다. 말씀드렸듯이 사람은 스스로 절대 그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결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길을 따르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실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둠은 빛을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어둠은 빛을 알고 싶어 하지도 않고 그것이 빛인지도 깨닫지도 않습니다. 못합니다. 요한복음 1장 9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여러분, 세상은 복음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미워하고 싫어합니다. 전혀 이상한 모습이 아닙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우리 대한민국에서 신자들과 교회들을 많이 조롱하고 비난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만 요즘 들어 유난히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초기부터 세상은 교회를 좋아했던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세상은 교회를 싫어했습니다. 미워했습니다. 조금 따뜻한 눈으로 교회를 바라봐주는 때가 있었는지 혹 모르겠습니다만 세상은 하나님이 택한 그 백성들을, 하나님의 교회를 언제나 미워하고 싫어했습니다.
요한복음 15장입니다.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이 사실이 얼마나 이상한 이야기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어야만 영원히 죽지 않고 영생을 얻으며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가 얼마나 이상하게 들리는 말이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에게는 이 진리가 거리끼고 미련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 저와 여러분과 같은 이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믿음이라고 하는 그 선물을 주신 사람들에게는요, 이 진리가 죄인을 생명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 2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예수를 믿고 따르는 것은 고난을 각오해야 하는 인생입니다.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이 협착한 길이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경건한 사람들이 진리의 길을 걸어갈 때 고난당할 수밖에 없는 것, 고통당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죄로 인해 이 세상이 완전히 부패하고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롯이라고 하는 사람, 아브라함의 조카죠. 이 롯이 무법한 자들의 음란하고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고통을 당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서 2장 7절이죠. 사도 바울도 말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그러나 여러분, 좁고 협착한 이 고난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이유는 이 길이 생명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길이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하신 길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6장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좁은 길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입니다. 이 좁은 길이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길을 통하여서만, 길 대신 그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로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좁고 협착한 길, 그 길을 통해 마주하는 좁은 문 너머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거기에 영생이 있습니다.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누리게 될, 우리가 그곳에서 살아갈 하나님 나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후서 3장 11절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이어지는 베드로서 3장 14절 말씀 세 번역으로 제가 읽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티도 없고 흠도 없는 사람으로 아무 탈이 없이 하나님 앞에 나타날 수 있도록 힘쓰십시오. 나치가 독일을 점령하던 시절에 한 목사님이 나치에 저항했습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디트리 본 헤퍼라고 하는 목사님이신데요. 그 목사님이 신자의 길, 예수의 제자된 길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을 보고 지나치거나 외면하기는 쉽지만 따르기는 어렵기에 그 길은 좁은 길이다. 따르겠다고 나섰다가 길을 찾지 못하고 포기하기는 쉽지만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기란 참으로 힘들다. 길을 가는 여정에서 무슨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알 수 없기에 좁은 길이다.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고백하고 그분의 의지를 따름을 증언하는 길, 원수까지 포함하여 조건 없는 사랑을 실천하는 길은 참으로 좁은 길이다. 이 땅에서 그분의 약속을 끝까지 믿고 따르기에는 더욱 좁은 길이다. 타인의 약함과 한계와 불의를 마주하며 심판하지 않고 참아주는 것은 좁은 길이다. 무엇보다도 그러한 길을 내가 가야 한다는 말씀 앞에서 나 자신을 살필 때, 자신의 한계에서 비롯되는 불신과 두려움을 마주할 때 정말 좁은 길, 아니 불가능한 길이다. 앞서가시는 주님이 아니라 내 허약함을 먼저 볼 때 이미 위험에 빠져 발밑이 흔들리는 길이다. 그러나 내 앞에서 나를 한 걸음씩 이끄시며 앞서가시는 예수님을 볼 때 한 걸음씩 따를 수 있는 좁은 길이고, 그렇게 주님을 볼 때만 끝내 따를 수 있는 좁은 길이다. 예수님 자신이 길이시다. 그분 자신이 고난의 길이시자 좁은 문이시다. 그러기에 예수님 당신만을 찾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 발자취를 따라가는 그 길이 비록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 협착한 길에서 떠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진리의 길을 굳건하게 걸어가시는 복된 인생 여정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